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 성령강림 주일이고 또 청년 주일이어서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성령님을 생명의 영이라고 불렀거든요. 생명의 영을 받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옆자리에 인사합시다. 생명의 영이 당신을 젊게 합니다. 시작. 이렇게 대답합시다. 젊은이랑 예배드리니까 좋수? 왜요? 젊은이랑 예배드리니까 좋아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시작. 다들 젊어진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좋으셔가지고 그냥 젊은 분들은 젊어지는 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좋아하세요 이렇게. 오늘 청년주의여서 제가 청년들이랑 또 청년들만 아니라 우리 기성 세대들한테도 청년들을 조금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 그것들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많은 다른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다가 실제적인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청년들한테 한 2년쯤 전에 다른 교회 청년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사실 그 질문의 의도는 이성 교제를 빌미로 해서 굉장히 난처한 질문들을 목사한테 짓궂게 물어봤습니다. 11가지를 물어봤는데 그걸 다 제가 답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다 나누면 무슨 주일날 이런 얘기까지 하나 싶은 그런 내용들도 많아가지고 조금 추려가지고 제가 나누는데 이거 들으시면서 청년들은 이런 생각과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구나. 어른들은 그 생각을 하고 청년들의 눈높이로 마음을 조금 낮춰서 한번 들여보시면 좋겠어요. 1번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믿지 않는 사람을 이성 친구로 만나게 되어서 상대방이 성관계를 요구하면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까요? 보통은 라떼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저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귀어도 되나요? 여기서 그냥 끝나는데 사귀어서 성관계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봐서 목사는 처음에 난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관계를 요구하면 결혼을 한 후에라고 대답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내 몸은 원하면서 나와 함께하고 내 인생에 겹쳐지고 나와 나란히 걷고 싶지는 않은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이라고 하는 책임을 끌어안아야 할 거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그런 비중이 많아졌다는 어느 시대에 있었는데 비중이 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 뭐가 많아졌냐?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비율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왜 책임을 회피하는 젊은 영혼들이 많아질까? 그것은 엄마 아빠가 극진히 길러주셔서 그런 겁니다. 너무 극진히 길러주셔서 문제를 만들어도 아무도 뒷수습하지 않아도 되는 엄마 아빠가 다 굳은 일까지 다 도맡아서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받았습니다. 같은 교회 청년부끼리 연애하는 것이 지양해야 할 일인가요? 분명히 그 교회에서 둘이 지금 사귀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물어보겠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작은 규모의 청년부 안에서는 헤어지고 나면 도망갈 데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건전한 공동체 안에서 연인이 되지 말고 서로를 오랜 시간 지켜보면 그 사람이 괜찮은지 아닌지 쓸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연애 기간은 짧게 갖고 후다다닥 결혼해라. 그렇게 제가 권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였기 때문에 제가 그럴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르치고 또 결혼도 시키고 주례도 하고 그러면서 쭉 보면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오래 교제하고 잘 알았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싸움도 많이 하지만 더 잘 끈끈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첫 번째로 중요한 거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원하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이라고 하죠. 의사소통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진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들을 수 있으면 꽤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못 듣고 자꾸 헛다리 짚으면 계속 삐그덕거리더라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뭐 다들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셔서 신랑 색시를 얻고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장모님? 조장모님 눈 감고 계시면 어떡해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런데 깊이 있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자기의 상대방은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라고 구체적인 걸 아니라 자기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 나는 어떤 외모적인 취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격에 끌리는지, 나는 어떤 모습인지, 나는 참 뭐가 났어, 나는 너무 뾰족해. 심지어 자기의 젊은이들은 들으세요. 자기의 성적인 취향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배우자 기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했습니다만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기도의 제목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설득하시는 거죠. 성호야, 네 꼬라지를 봐. 이렇게. 그래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압축이 되고 나중에 하나만 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어쩔 줄 모르는 이가 있으면 그 인간 저 주십시오.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가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들 이게 너무 진지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청년들 공감하러 해주는 건데 다 띄워놓고 여섯 번째 질문, 중간에 좀 센 질문들이 있었어요. 여섯 번째 질문, 연애를 한다면 스킨십은 어떻게까지 하는 게 맞을까요? 청년부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청년부 안에서 같은 공동체에서 만나고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들어와야죠. 청년부 데리고 들어오셔서 만나도 이 안에서 여러 사람 안에서 다방면으로 이 사람을 관찰할 수 있게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관찰을 오래 하고 연애 기간은 짧게, 그리고 스킨십을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하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청년들한테 권했던 건 뭐냐면 자기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 몸을 물건 취급하면 안 됩니다. 자기 몸을 소중히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7번의 질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왜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나요?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전순결이란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불행한 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말하는 혼전순결이라는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건 사고이죠. 그거는 범죄로 인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말하시는 거는 혼외 정사 혹은 간음을 의미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성경에는 혼외 정사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장면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간음하다 붙들려온 여인을 두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은, 청년들은 이 간음하다 붙들려온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았냐?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지혜로워지셔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아는 척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성경을 줄줄 늘어놓고 기기묘묘한 말로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으면 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고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적인 경험으로 보자면, 성경 말씀은 아니다만 경험으로 보자면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결혼의 관계를 지키지 않으려고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좀 덜 하는 경향은 확실히 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자기를 지켜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결혼이라는 공동체를 지키려는 노력이 조금 희박해집니다. 위기 앞에서, 힘든 일 앞에서 그냥 이렇게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더 자기를 지키기를 조언합니다. 뛰어넘어서 10번째,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으면 그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가요? 애 못 낳는 것이 정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건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은 인류에 대한 명령이시고 생명에 대한 명령이십니다. 누구도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멈춰서는 안 된다. 아무리 절망적인 일이 있어도, 아무리 역경이 있어도 거기서 우리들 자신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대답도 없고.
포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너는 이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 얘기를 먼저 하신 겁니다. 청년들이 뭐 이러저러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엔 동성애에 관한 질문도 있었고 되게 센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삶은 눈높이는 우리 기성세대가 살았던 세대의 고민들보다 훨씬 다른 차원에서 깊고 넓고 많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가지는 고민이 여러 가지 르포 기사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불만과 저항이 많답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청년들이 짐져야 될 짐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 어르신들이 이제 곧 은퇴를 하시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연금을 받으시게 돼 있는데 이를테면 이 연금은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연금저축을 넣어가지고 그걸 저축한 걸 받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돈들은 다 이미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이 다 사용하셨고 그러면 이 많은 은퇴자들의 연금은 누가 내느냐? 앞으로 버는 청년들이 자기의 버는 것을 쪼개서 내야 한답니다. 근데 그 비율이 정상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우리들은 저는 아직 은퇴는 멀었으니까 청년들에게 아주 무거운 연금의 부담을 짐지어 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깨에다가 무거운 것 하나를 딱 얹어놓고 너는 열심히 해 그러고 있는 거랍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와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60세 이상의 교우들의 인구 비율이 많은 교회는 80%가 넘습니다. 80% 넘는 사람들이 60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20대는 30대 20대는 몇 명이냐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60대 베이비붐 세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때 교회가 버려놓은 사역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그 사역들 어디로 가죠? 어떻게 하지? 니네가 다 해야지. 10%밖에 안 된 니네가 이 많은 걸 다 해야지 그 사역을 감당할 청년들이 없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이러한 상황이니 자기를 위한 신앙, 자기 삶의 자기를 위한 신앙이라는 좀 틀렸네요.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활동에 매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너무 무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오늘의 청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6.25 끝난 직후에 어르신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그 척박함 같은 척박함이 오늘날의 청년들에게도 있더라고요.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기가를 하고 간절히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교회는 이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기성세대는 상처를 주고 여전히 이들을 목마르게 배고프게 굶주리게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9장에도 어떤 목마른 청년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로마 식민지 시절의 이 불황 속에서도 다행히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래도 부유한 중에도 자기 안에 어떤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목마름을 가진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한테 대답하시기를 처음에는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그것들 다 지켰는데요. 그것 말고 더 심오한 것을 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오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청년이요 자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사시오. 나누는 삶을 자기를 포기하고 나누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청년이 고민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모으는 것이 신앙이고 내 삶의 방향이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더 반짝거리게 만드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예수님은 이런 나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구나. 이 무슨 말씀인가? 청년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배우고 알고 그대로 실천해서 좋은 소득을 얻는 것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청년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가 가진 것, 너를 포기하고 너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는 여태까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온 겁니다. 젊음이라는 것, 나를 위한 삶과 나를 위한 성공으로 이 젊음을 색칠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는 포기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청년 고개를 푹 숙이고 이걸 다 버리라고 그러면서 자문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청년의 뒤통수에 대고 들으라고 다른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3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가진 것이 많은 자가 포기할 것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구나. 내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한다. 가진 것이 많은 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청년에게,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영생의 문제는 자기 포기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뭘 포기하느냐가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의 가치라는 말이죠.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말 아세요? 경제용어인데 기회비용. 이를테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제가 이걸 사는 거예요. 컵을 살 때 이거를 제가 5만 원을 주고 사요. 5만 원. 그럼 이거 얼마짜리예요? 제가 5만 원을 주고 샀다니까요. 얼마짜리? 계산이 어려우세요? 이게 5만 원을 주고 샀어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5만 원짜리잖아요. 5만 원짜리. 그러면 내가 5만 원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기회비용은 5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것이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이 청년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과 바꿀 수 없다.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소중하고 내가 딱 누리고 가진 그 정도의 삶이 내 전부다. 나는 이 우물 안에 있을래.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전부를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당연히 그거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내 전부를 거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반대로 전부를 걸지 못하면 우리는 이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겁니다. 아, 이거 아까운데 이것까지 내려놓아야 되나? 이거는 줄까 말까? 넣을까 말까? 청년들한테 도전하는 겁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은가?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가? 포기할 수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임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포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되는지 주로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도피라는 것을 출구로 삼는데요. 폴 트루니에라고 그 기독교의 영성가면서 또 상담가고 또 정신과 의사고 또 목사님인 분이 있었어요. 스위스 사람인데 그 양반이 인간치유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 인간치유라는 책에 이런 모습을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성으로 인한 어떤 증상들, 도피.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의 분량은 엄청 많은데 거기를 압축해서 제가 정리해서 읽어드릴게요. 개인의 많은 문제들은 마치 쇄골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부부싸움은 반항심, 방종, 알코올 중독, 부정직 등을 가져온다.
인간은 스스로 무능함을 느낄 때 혹은 어떤 심각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본능적으로 거기에서 도피하여 자기의 패배를 감추려고 한다. 그 패배들이 쭉 나옵니다. 도피들이. 첫 번째, 공상세계의 도피가 있다. 자기가 내용은 망상을 하면서 자기의 실패의 문제를 잊는 겁니다. 또 과거 세계로의 도피가 있다. 내가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만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초라한 현실을 잊고 싶은 겁니다. 오늘의 실패를 잊습니다. 미래를 향한 도피가 있다. 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을 막 그리고 있습니다. 다 된 것 같아.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질병으로의 도피도 있습니다. 질병은 뭐냐? 내 몸이 어느 순간 아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행지에 가면 막 펄펄 날라다니는데 막 뛰어다니게 막 다니시는데 신사동에만 오면 무릎 관절 있으시네. 이게 참 신경증에 비슷한 내 몸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질병으로의 도피. 조금 고상한 척하는 겁니다. 예술과 과학으로의 도피가 있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니까 난 예술적인 취향으로 이런 건 다 헛돼. 다 쓰잘데기 없어. 난 예술적인 내 삶에 만족할래. 커피 에스프레소 딱 드시면서 마시면서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나는 고상한 취미를 갖고 있으니까 예술적인 것에 도피라는 고상한 척하는 도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폴 트루니에가 지적하는 진짜 심각한 거는 마지막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도피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종교적인 도피이다. 종교생활 그 자체가 하나의 도피가 될 수 있다. 이때의 교회는 마치 세상과 차단된 하나의 섬과 같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세상과 그 상처를 피하기 위해 도피만을 한다. 그래서 알맹이 없는 행복을 누리고 현실과의 접촉을 일절 피하는 것이다. 폴 트루니에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탈진시키는 수많은 이유들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포기를 못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 결과 뭐냐? 오늘의 삶을 잊게 하는 마약과 같은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왜곡된 기독교. 왜곡된 기독교의 현상은 오늘날 많은 이단 종파를 만들었습니다. 도피하는 방식에 익숙한 연약한 이 신앙인들을 꿰어내려고 온갖 사이비들이, 온갖 이단들이 그 연약한 성도의 영혼을 맴돌면서 주변을 배회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안에만 들어와. 이 안에 들어오면 너의 모든 문제를 잊게 해줄게. 그 말에 그 똑똑한 사람들도, 그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들도 현실을 피하여 이단에 빠져듭니다. 이단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생활에서는 어떤 성적인 것에 탐닉합니다. 술과 마약이라는 쾌락에 탐닉합니다. 누군가를 짓밟는 것으로 쾌감을 느끼는 갑질에 쾌감을 느낍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푸르고 푸른 보석 같은 것들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생기는 슬픈 현실. 이 젊은이가 끌어안고 살고 있는 그 문제들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 나의 패배, 실패, 한계의 무능력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진취적이라고 착각하는 청년들에게 이 거짓 신앙이 수시로 도전할 겁니다. 야, 너의 젊음으로 모든 것든지 다 쟁취해. 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다 모으고 쌓아 올려. 그러다가 탈진하고 낙오하고 실패하면 거기서 도망쳐. 인정하지 말고 도망쳐. 그러면 넌 영원히 승리자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어서 놀라서 묻습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제자들도 아직 자기 포기란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니,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신앙이 자기 포기란 말을 제자들은 듣도 보도 못한 말입니다. 아니, 신앙이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취해서 얻으려고 비는 행위 아닌가?
그렇게 믿는 거 아닌가? 내가 바라는 거 얻으려고 믿고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거 얻어내려고 내 안에 이루려고 그러려고 믿는 거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이란, 영생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새벽 기도에서 욥기라는 책을 나눴습니다. 욥기의 내용은 의인의 고난받음을 통해서 욥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성숙해 가는 믿음의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욥은 원래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욥기 2장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비아냥을 거려요.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지가 받은 복이 있어서 지가 좋은 거 누리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겁니다. 사탄의 그 말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말이면서 동시에 욥을 조롱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기를 자처하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을 우리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야, 너 이것저것 다 주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너 좋은 차 주고 좋은 집 주고 좋은 데 주고 너 이거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너 더 좋은 것을 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불상 갖다 놓고 그 자리에 성황당 갖다 놓고 너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등질 수 있잖아. 그런 거 아니야? 사탄이 욥을 청년들을 아니 우리들을 조롱하면서 묻는 겁니다. 너 하나님 까닭 없이 믿는 거 아니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주면 그게 무엇이든 믿을 작정으로 여기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자기를 숭배하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을 활용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라도 믿기를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건 나를 믿는 거죠. 나를 숭배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거기에 불상을 갖다 놔도 성황당을 갖다 놔도 비나이다를 하고 있는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욥기에서 욥과 친구들이 그런 수준의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고백하고 믿고 까닭없이의 신앙을 수준 높은 신앙을 회복하여 가기를 하나님은 욥의 고통 속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도 저 청년의 뒷모습과 같지 않은가? 은혜뜰 서북교회 청년 여러분, 아니 아까 처음에 인사했듯이 생명의 영으로 젊음을 누리고 계시는 모든 은혜뜰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포기할 작정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씁쓸하게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듯이 씁쓸하게 들으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온전케 되고자 하느냐? 정말 온전케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구하느냐? 영생을 정말 사모하느냐? 너희 젊음보다 너희 인생에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보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하느냐? 이 땅에서 온갖 현실에 짓눌리면서 나는 피해자예요, 나는 당했어요, 나는 상처받았어요, 나는 힘들어요, 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야 하는 우리의 푸르고 푸른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너희가 온전케 되고자 하느냐? 그 무거운 짐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인생으로 거듭나고 싶으냐?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너의 전부를 던져라. 사랑하는 애들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 중간은 없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다 Q&A에서 다 나누지 못한 얘기 중에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 친구도 사랑하고
이 친구도 사랑하고 그래서 연애하고 있고 또 뭐예요? 저 친구도 사랑해요. 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얘가 양다리를 하고 있네. 지금 둘 다 진심으로 사랑한대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야. 네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거는 감정일 뿐이에요.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남자도 너무 사랑하고 딸이 이 남자 너무 사랑하는데 얘랑 결혼하는데 얘도 너무 사랑해. 엄마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말해줄 거예요? 이년아 머리끄댕이 다 맞고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늘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너무 소망하거든요. 어떻게 해?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이년아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고민하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들으라고. 그 친구 들으라고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쉬울 줄 알았니? 어려워. 네가 원하는 걸 다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았니? 네 성질대로 다 해버리면 거기가 지옥이지 하나님의 나라겠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고 청년주일인데 푸르고 푸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들 자신 전부를 던지고 주님 나라에 헌신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의 발 아래를 은혜의 뜰로 바꾸실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은혜의 벌판으로 만들어갈 수 있답니다. 나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기초 중의 기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뜰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헌신하고 결단하는 저와 은혜의 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